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길을 따라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부자가 된 상태였어요. 원래 유목민에게요, 은과 금은 풍부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과 금도 많았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자들한테 은과 금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광야와 네게브를 거쳐서 이제 자신이 세겜 다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제단을 쌓지 못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요. 자기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은 넘어지면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실패한 자리, 예배를 잃어버린 자리, 그곳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시간이 오래면서 편안해지고 익숙해지죠. 익숙한 그 자리를 결단하고 일어나야지, 수고해서 나아가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60%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뭔가 수고하고 결단을 해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또 그 가정이 교회인 그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나의 지역 교회가 됩니다. 우리같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스스로가 혼자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예배드리며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홀로 신앙에서 성장하기도 힘듭니다. 사단의 밥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신앙을 빠르게 회복해 갔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회복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난번 시험은 먹을 게 너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풍족한 상황에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시험은 찾아와요. 그리고 풍족할 때 찾아오는 시험을 더 이기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풍족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더 이상 이 돈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돈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치명적인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테스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다가는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고요. 성장이 멈추고 믿음에서 퇴보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모든 돈을, 내가 가진 돈을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점점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롯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되었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두 무리에 큰 무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 두 무리를 함께 이제 풀을 뜯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물도 부족하고요. 그럼 계속 부딪히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죠. 잘못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요, 부딪혔어요. 결국 싸우게 됐어요.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작은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결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신실한 예배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인격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롯 보고, 내가 이때까지 너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너도 이렇게 성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 좋겠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말은 안 했지만 여긴 내가 있을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굉장한 일 아닙니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방향을 정할 때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방향을 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서면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은 북쪽이 되죠. 그러니까 네가 남쪽 선택하면 내가 북쪽 선택하고, 네가 북쪽 선택하면 내가 남쪽 선택할게.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쯤 되는 그런 약간 내려왔지만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난 다른 쪽으로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기득권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득권 가지고 전쟁도 해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인데 전쟁도 합니다. 법적 다툼도 그냥 쉽게 가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았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테스트를 1등급으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관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 봤어요? 상속순위가 한참 모자라는데 그 사람한테 땅도 양보하고 뭐 재산도 양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죠. 최근에는 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특별한 일을 한 거죠. 제가 어제 난생 처음 법륜 스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양보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스님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얘기를 잘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듣고 있으려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해주는 형식이에요, 설법이. 이제 어떤 불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인데 질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형님이 결혼 후 어머니와 갈등이 많다가 형수님과 어머님 사이가 나빠서 어머님 재산을 일정 부분 가져갔습니다. 저는 가져간 부분은 그래 형이 사정이 있겠지 쓰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괴롭지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형님 댁이 부당한 욕심을 만일 낸다면 제 성격상 싸울 것 같아서 지레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나아가서 북핵 문제도 그렇듯이 상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속 남의 것을 뺏으려 하면 그냥 주워버려야 하나요? 마음은 편하지 않게 그냥 솔직하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이제 싸우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지 않는 한, 이제 스님이 되지 않는 한 양보함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줘버리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만큼 마음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부처님처럼 마음을 낸다. 지금 당장은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처님처럼 마음을 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하면요, 이렇게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설령 다 준다고 해도,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양보할 수 있었던 거는 수련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에게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몇 번을 양보해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이 돌아갈 것을 믿은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이것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닮아 있냐면 그의 궁극적인 자손인 예수님을 닮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난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 없어요. 물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안 하면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현세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약속하셨어요. 이 관점이 우리의 현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죽을 때 유산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양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다고 들었지만,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왜 서양의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정말 그들의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정말로 교회가 믿을 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신뢰할 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관점이 아직 현세의 물질적인 그 부에, 물질주의에 잡혀 있어요. 베델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거기에 요단 계곡이 보여요. 요단 계곡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과도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에 갖고 싶지 않겠어요? 저게 내 땅이 되면 너무 좋겠다. 갈망이 막 차올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롯이 아브람에게 양보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했어도 아브람은 또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은 이미 그 땅을 갖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고 아직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런 말을 살짝 끼워 넣어요.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롯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되죠. 롯은 갈망하는 요단 땅을 선택했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동쪽이 많이 나왔죠. 동쪽. 에덴의 동쪽. 동쪽으로 신할 땅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였냐면 이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짐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롯이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행동은 마치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거랑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거랑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물질과 쾌락이 최고의 가치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은 점점 더 그 유혹의 중심부인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이 처한 위험을 모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아브람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고 떠났어요. 사도 베드로는 롯이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롯은 물질주의가 주는 그 안락함에 눈이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결과를 다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롯의 선택이 확실히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읽잖아요. 근데 롯은 그것을 선택할 때 몰랐어요. 무슨 위험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일들이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는 거 위험해 보입니까? 그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복권을, 그리스도인들도.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복권을 사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권 시스템은요, 가난한 자들이 사잖아요. 복권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요. 부자들은 복권 잘 안 사요. 복권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돈을 긁어 모아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악한 거죠. 그 악한 것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존 파이퍼 목사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식 장기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돈을 안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복권을 사는 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롯이 위험한 줄 모르고 소돔으로 다가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이면에 숨겨진 위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사탄의 낚싯줄 끝에 걸린 미끼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믿음도 그냥 자기가 막 확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만 해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사탄의 미끼를 무는 게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르겠으면요, 성숙한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게 나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그 자체로는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점점 죄는 우리를 붙잡아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선택할 때는 그 고통보다 달콤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자꾸만 그 죄를 선택하고 범죄를 계속하게 되면요, 이 즐거움, 죄를 선택하는 이 즐거움은 조금씩 줄어들고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은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독되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고 죄 속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 영적인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롯도 신자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위험 속에,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확장시키시고 구체화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제 보라고 하시죠.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롯은 어디를 봤습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요단 땅, 좋은 땅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 약속의 땅을 다 바라봐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손에게 대해서는 이 땅의 티끌들을 셀 수 없지 않느냐, 땅의 티끌들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궁극적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세의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저 영원한 천성,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자기의 땅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현세의 땅에, 여러분 땅 가졌습니까? 많이? 한 1000평은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땅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셨고 회복시키셨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것을 우리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예배로 끝이 나요.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성장도요, 어디에 있냐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회복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